수영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물이 무섭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오히려 더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골프를 치는데 내가 힘껏 내리친다고 해서 장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힘껏 내리쳐야 멀리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을 빼고 쳐야 되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을 빼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힘 빼고 골프를 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배트를 가지고 타자가 칠 때 힘껏 친다고 해서 그게 홈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사모하는 영을 심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빠지게 만들어 힘이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때 가자마자 덥석 구하면 두 사람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힘이 다 빠져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쌍둥이 형을 2번씩이나 속여먹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일이 탄로가 나서 형의 낯을 피해서 저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급히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20년 동안 원치 않는 타국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그 타지의 모든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 딱 이르렀을 때 기별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잘 살아왔는데 잔머리가 통하지 않은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진퇴유곡에 빠지게 되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게 되었죠. 천사가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뼈를 그렇게 딱 위고를 시켜서 디스크 환자를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너는 더 이상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김의 상징인 이스라엘로 너희 이름을 바꿔놓겠다. 그렇게 계명을 시켜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다 빠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와 그렇게 화해하며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를 연단시켰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10년 아니면 길게는 20년 동안 그렇게 피신 생활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했었고요. 바울은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치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다 빠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 빼기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우세요? 몸서리가 차지도록 정말 힘드세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됐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사도 야고보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관인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온갖 장식을 다 하고 귀티나고 정말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온 사람은 온갖 친절을 다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왔을 때는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그가 어디에 앉든지 간에 심지어 내 발밑에 앉든 어디에 앉든 상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들려있을 그런 때에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부자들은 극진히 대접하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막대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야고보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을 두고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당신들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지, 그런 믿음이 당신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엉터리 믿음 가지고 당신들이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자 많은 성도들이 그날 모여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할 목사님이 노숙인 차림으로 그렇게 신자들 속에 그렇게 섞어 들어갔었어요. 교인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새로 부임한 목사를 기다렸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담임 목사를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슴 부푼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그렇게 거지 복장을 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고 그들에게 변장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가 그의 주변들을 이렇게 30분 동안 돌아다닌 동안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차게 되셨습니다. 그가 신자들을 이렇게 배회할 동안 오직 한 사람만 그에게 말을 건넸어요. 거제로 분장한 목사는 교인들에게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냥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 손을 내밀질 않았어요. 관심을 주질 않았어요.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와서 당신이 앉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제일 뒷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구질구질한 모습 그대로 거지 분장 그대로 한 채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거지가 와서 별 인사를 다 한다고 깔보면서 말도 붙이지 않고 거지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 목사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기대에 부풀어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그냥 우렁차게 쳤어요. 그때 놀라고 당황스럽게도 교회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그렇게 우렁치게 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님에게 집중이 됐었어요. 그는 강대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심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아침에 겪었던 경험을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대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가 불친절하게 했던 것을 뉘우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안 빼먹고 잘 지켰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행실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차별을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창기와 세리처럼 사회 소외계층들까지 편견 없이 그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가식 없이 예식된 행동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봤을 때 나는 정량의 믿음, 합격품의 믿음이 되는가, 아니면 정량이 부족해서 불량품의 믿음인가? 그렇다면 정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 믿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가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불편하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요. 나의 예법은 그거예요. 모자 쓰고 고개를 까딱하는 것은 예법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우들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자를 안 벗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신경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신교회를 담임했던 은퇴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충신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주 큰 교회, 장로교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서재에 와서, 당회장실에 와서 성도들이 나가는 모습을 봤대요. 거기가 동부 이천동에 있잖아요. 저도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후회를 했대요. 내가 오늘 설교는 실패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신호등을 건넜는데 분명히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무도석이냐 한꺼번에 타니 거기 그 옛날 그때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10,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었잖아요. 충신교회가 지금 뭐 한 7, 8만 명 되나요? 신호등을 전혀 지키질 않더래요. 많은 차들이 이 교인들 때문에 줄을 서서 있더래요. 파란불이면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설교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날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했대요.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거 하나 지키지도 않는 교인들이 어떻게 교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는 것을 길로 만들어라. 유명한 이야기를 에머슨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겐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 스스로 힘든 일을 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과 사명을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는 어떤 비난과 반대를 이겨낼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것이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도해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고 그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양다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또 하나님 앞에도 적당히 양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상번제로 예배를, 우리처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저녁에는 보이는 우상 앞에서 절을 했어요.
이중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 끊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다가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나라를 잃고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폴라, 세계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믿음의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정품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야. 행함이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세요.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 2명을 보내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군대에서 벌써 그 첩보를 입수를 해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기생 라합의 집에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만약 자신의 한 행동이 발각이 되면 그는 매국노가 되어서 생명이 위기에 처한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한 믿음이야, 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결국 그녀의 믿음의 행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함락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세요. 여러분, 립 서비스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이세요. 손양훈 목사님은 전라도 스푼도 아닙니다. 경상도 함안군 칠원읍에서 태어났는데요. 1908년에 부친의 입신과 함께 7살 때 칠원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맹호운이라는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12살 될 때에 그때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천황이 사는 그 궁성 쪽을 향해서 절하는 동방요배를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손양훈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교사 맹호운 목사, 맥클레이라는 이 목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복교를 하고 1917년 7월 7원 보통 공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8살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아버지가 3.1운동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일본 사람들에게 찍혀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에 전도사가 돼서 1939년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예양원교회에 재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센신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다 돌보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1940년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때 그렇게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셨습니다. 근데 수감 생활 중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악화가 돼서 실명 위기까지 처했다고 그렇게 해요. 해방이 돼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예양원에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1948년 여순 사건 때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동신 이 두 아들이 반란군 세력인 그 반란군에 의해서 순천에 있는 동천, 순천에 흐르는 내천이 그 동천입니다. 그 동천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과 예양원 사람들은 크게 슬퍼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혀를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있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당함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다한 축복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 총살을 시켰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아들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원수와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다, 아들 삼았다, 그런 이야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마음의 응어리가 지고 있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지금도 마음의 비수가 고쳐 살아가는 가족들, 유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 신학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 주셨잖아요. 이게 행하는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눈에 가시가 돼도, 조금만 내 신경을 거슬려도 그날부로 원수 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나에게 눈이 흙이 들어가도 당신을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구원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조그만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시험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와요? 그 이야기는 내가 죽도록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 왜 그때 용서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마음을 안 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까? 풀고 사세요. 다 풀어야 돼.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호남 지역으로 진격해오자 모두들 피난을 준비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양원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북한군에 결국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됐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꼭 주먹밥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주먹밥 중에 가장 적은 것을 골랐대요. 왜냐하면 큰 거는 다른 사람이 먹도록. 자기가 먹을 양의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배고리를 하는 사람에게 건네줬대요. 그러면서 나는 소식가니까 이것만 먹어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1950년 9월 28일 49살의 나이로 총살을 당했어요. 그때 총살을 당할 때 젖먹던 힘을 다 파리에서 그래서 밧줄을 끊고 기적적으로 풀려나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창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죽기까지 그 죽기 직전까지 모든 모습을 다 알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묘지는 예양원 묘지에 있습니다. 두 아들이 묻힌 곳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총살당했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수 초입에 들어가면 여러분 맞바라지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자리 그 밑에 도로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거기가 가수원이었는데 거기서 북한군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그렇게 순교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자그마한 공원이 추모공원에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안재선 씨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야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공산당을 이긴 사람이다.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우려고 계획했던 학교의 교장으로 손 목사님이 적임자로 생각해서 1949년 3월 26일 손 목사님을 직접 찾아와서 교장직을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두고 내가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구의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 김구 선생이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서 친필로 휴호를 적어줬어요. 그게 지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걸려 있는데요. 답설 야중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정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종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글을 써줬다. 그래.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김구 선생이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휴호를 써줬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의 믿음과 간증에 감동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남에게 감동을 끼치고 살아가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경고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내 믿음 이대로 좋은 거예요? 이대로면 되겠어요?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으시겠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면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구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